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제가 가진 성경은 1235쪽에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을 지키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는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믿음의 저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핍박, 고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서 여기 세상 끝에 징조표에 3번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세계 교회 연합 WCC라고 하죠. 그 WCC는 교황청에서 주관하는데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래서 그 모든 종교의 목적은 평화다 이렇게 주장하고 WCC를 교황청에서 주관합니다. 거기에 반대한 것이 이제 WEC라고 그래서 세계 복음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오늘날에는 복음주의 연합도 똑같이 모든 종교는 같다. 그리고 동성애도 인정하고 낙태도 인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WCC 총회를 부산에서 열었는데 큰 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다 동참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단을 탈퇴하거나 항의를 하죠. 그것을 배교로 보고 있습니다. 배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거기에 가입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 세계 교회 연합에 가입을 안 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 아주 예를 들면 우리가 유학을 가잖아요. 근데 WCC에 가입이 안 되면 유학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는 것입니다. 지금 혼합주의가 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절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각 단체에서 자기 목소리를 냈는데 그 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관철이 됐어요. 근데 의사협회 회장도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랬는데 이 교단장들, 총회장들은 한 사람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제가 화가 나고 100명 미만은 뭐 10%? 그러면 10명이 예배 드려야 되고 아니면은 50명 모이는 교회는 5명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이렇게 책임진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오고 그때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타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녀나 부모,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부모나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시인할 것이고 33절에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신흥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고대 바벨론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70년 있다가 바벨론이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대국이고 지금도 역사상 가장 강대국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세계 최강의 그 국가로서 지금 그 당시에는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절하라 그랬는데 그 꿈을 꾸죠.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 이제 발탁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왕의 측근으로서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같으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발탁이 되면서 측근이 되면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측근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절하라. 이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거 아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상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보면은 풀무불을 7배나 더한다는 것은 가장 뜨겁게 하고 그들을 이제 거기다가 넣는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는 뭐가 나와요? 이제라도. 야, 이제라도. 이제 그 왕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아낀 거죠.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죠. 이제라도.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희를 구원할 신이 없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최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에 1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지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들으면 너무 기가 막히죠.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풀무불 안에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1명이 또 있다 그랬어요. 그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약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고 물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진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뭐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29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 한 말이에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더욱 높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가, 거기 보니까는 1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딱 뜻을 정하고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거절한 거죠. 그들의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뜻을 정하는 믿음, 딱 뜻을 정했으면,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뜻을 딱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한 거죠. 그리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구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자존심이 주기철 목사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그리고 파직을 시켰어요. 목사 파직을 시키고 산정형 교회 담임 목사직을 파직시켜서 그 가족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파직시키고 가족을 쫓아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음식을 열흘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한 30일 정도만 바꾸잖아요. 그럼 습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순절에 우리가 48일 동안 제가 저녁 금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습관적인 게 돼가지고 요새도 저녁을 잘 안 먹게 돼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을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흘 동안에 그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건강하고, 성경에서는 우리 몸을 성령의 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술, 담배만 안 해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한 번 갔는데 애들이 전부 염색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황달이. 그래서 저보고도 염색했지 그러더라고. 그때만 해도 뭐 한참 전 얘기니까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얼굴이 늙었어. 술, 담배 하는 애들은 좀 많이 늙더라고요. 얼굴도 누렇게 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집으로 잘 관리하면 그게 웰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 술객의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게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 건강, 특히 뇌 건강도 10배나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먹지 않고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뜻을 정하고 거절하는 신앙. 두 번째는 거절하는 신앙인데,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절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 번 더 이제라도 기회를 줬는데 거절하는 신앙. 우리가 믿음이 뭐냐? 첫째는 뜻을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둘째가 군대에 있는데 술 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게 술을 먹이려고 그러나 봐요. 우리 이제 둘째는 모범생이거든요. 바른생활 아저씨라 술, 담배를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술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군목들 있죠? 군인 목사님들. 사단장하고 쫙 회식하는데 사단장이 별이잖아요, 별. 술을 따라주면 군목들도 술을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성결교단 목사들은 술을 안 마셔요. 성결교단 목사들은 술 먹으면 파직입니다. 이제 술을 먹으면 다른 교단 목사들이 술을 같이 마시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도 성결교단 목사가 진짜 목사고 다른 교단 목사들은 거시기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먹여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회사에서도 회식할 때 이제 거기 집사님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술을 먹는 집사도 있고 안 먹는 집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왜 똑같은 집사인데 그렇게 차별하냐 그랬더니, 집사라도 다 똑같은 줄 아냐고. 집사라도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카센터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전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알고 봤더니 집사래. 교회 다니는. 그래서 내가 집사가 아니고 잡사구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말 예배 안 드리는 목사들도 많아요. 예배 시간에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기 저 상암동 하늘공원에 갔대. 예배 안 드리고 사모하고 둘이 가서 거기서 바람 쐬고 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이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교적 신앙인데, 이 순교적 신앙은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순교적 신앙, 이게 지금 왕의 말을 한 번 거절했지만 두 번째 기회를 줬을 때 이제라도 했는데 또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왜 오늘날에는 왜 이런 말을 안 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가 다니엘도 죽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이고 에스더도 죽이고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도 죽이고. 아니, 어느 분당의 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당시에는 상황이 그랬고 뭐 이러면서 주기철 목사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 순교적 신앙은요, 바른 신앙을 말하는데 세 가지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하늘과 땅과 하늘에서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내가 의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여호와만이 내 생명의 능력이요 빛이요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순교적 신앙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청년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가짜예요. 혼합주의. 그래서 요번에 다 드러났어요. 방송에서 그들이 말한 거는 다 기록이 남아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아주 큰 교회 목사들이 방송에서 무엇을 말했는가가 다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타협을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이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요, 주기철 목사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보,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서 나온다는 건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손자 주승준 교수가 간증하는 걸 우리가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창문을 요만큼만 열고 고개만 한번 살짝 까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그 부인 사모님이 여보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가요, 예? 김일성이가 쌀과 비단을 보내줬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이 배고픈데 이제 눈빛이 원망스러운 눈빛이니까는 그 어머니가 들어오라 그래서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때는 원망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작은아버지나 그 가족들이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고 공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하고 그 주승준 교수가 지금 주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어요. 장로교단 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 장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명성교회가 이제 옆에 있던 무슨 교회가 깨지면서 10,000명이 그쪽으로 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명성교회가 제일 클지 몰라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하고는 신앙이 다른 거예요. 신앙이 달라. 여러분, 저도 그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라는 것은 한 명이라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처럼 여보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의 유일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근데 지금 시대에는 주기철 목사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야. 너무 화가 나요. 솔직히 말해서. 회개는 하지 않고 주기철 목사가 이상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신 나간 놈들이고 에스더를 미친년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